우리가 주일날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경 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요셉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저는 참 인생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요셉의 삶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고 야곱의 삶도 그렇고 그 성경 인물마다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는 것 같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이들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참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어디 한 부분, 어느 한 세대는 편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이제는 학업이라는 스트레스 안에 빠져 삽니다. 초등학교 벌써 들어가면 부모님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학업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들은요, 점점 예민해지는 자녀들의 사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대화의 벽이 막 생기죠. 많은 분들이 이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학생들은요, 점점 성장하면서 꿈이 사라집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 갈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그냥 인생 포기자가 학생 때부터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시대죠. 부모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그 시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느 때는 항상 부모들은 늘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힘들면 안 돼.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취업 가운데 힘들면 안 돼. 그래서 자꾸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자신이 못다 이룬 비전, 자신이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살만해. 그런 걸 자꾸 아이들에게 자꾸 투입한다는 거예요. 자꾸 투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내 비전이 아니라 자꾸 부모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들은요, 치열한 경쟁 사회와 비교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취직할 때 이력서 내면 어마무지한 청년들이 모입니다. 그 가운데 2명 뽑고, 그 가운데 3명 뽑고, 1000명 가운데 1명 뽑고요. 이런 가운데 청년들이 살아갑니다. 회사 들어가면, 그렇게 100대 1로 회사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비교당합니다. 야, 쟤는 저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니?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부모들은요, 이젠 평생 직장이라는 말을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예전에는 한번 직장 들어가면 그래도 한 65세, 이렇게 60세까지 살았는데, 그렇게 직장 생활했는데, 요즘에는요, 그렇게까지 못 삽니다. 그렇게까지 직장 생활 못 해요. 괜찮은 회사들은 50세가 되면 다 떠나야 돼요. 다 명예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젠 점점 내려올 거예요. 45세, 이렇게. 왜냐하면 회사들은 이익을 만들어야 돼요. 이익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업그레이드된 젊은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빼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경륜이 있습니다. 근데 연봉도 높아요. 부장 하나가 퇴직하면 그 월급으로 엘리트 2명을 취직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 아닌가요? 그러니까 점점 그 나이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퇴직 나이가. 이제 평생 직장이 없어요. 젊은 부부들은요, 삶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을 누리기보다는 살아내는 겁니다. 이제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맞벌이 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맞벌이해서 자녀 낳으면 또 학원 보내야 돼. 너 쉬지 말고 바로 또 일해야 돼. 너무 힘든 시대가 된 거죠. 노부부들은요,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거의 80세, 90세까지 살아가요. 이제는 70세도 젊은 층에 속해요. 80세가 돼야 이제 노인분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퇴직은 낮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연령대는 높아졌어요. 내가 반만 살고요. 그 한 10년, 20년 월급 받은 걸로 40년을 살아가야 돼요.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이제 지구가 아프다고 얘기해요. 나 너무 아파라고 얘기해요, 지구가. 나 죽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우리는 보게 돼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누구 하나 편하게 사는 곳 없어요. 다 힘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치열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힘든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만 힘든 것일까? 나만 고난이 있는 것일까? 나만 힘들어야 되는 것일까? 그런 고민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 속에 형통함을 누려라. 창세기 39장 1절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버림받고 이스마엘 상인 통해서 질질질질 끌려와서 누구에게 팔렸냐면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이것만 봐도 요셉의 인생은 이미 고난으로 시작한 거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가족을 다 잃어버린 거고요. 자신의 정체성과 주권은 이제 끝난 겁니다. 버림받는 것만큼 슬픈 게 없고요. 버림받는 것만큼 최악인 것은 없죠. 제가 볼 때 저도 막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요셉만큼 힘들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요셉이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보면 가족들한테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팔려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아이가 밖에서 노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눈이 하나 없이 발견됐어요. 누군가 붙잡아가서 눈을 판 거예요. 장기 적출을 한 거죠. 나중에 CCTV를 보니까 이 아이의 고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의 눈을 판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아이는 장기가 다 적출돼서 다 팔려서 시체로 돌아오는 그런 시대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내 아들을 어린 나이에 파는 거예요. 최악인 거죠, 최악. 요셉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되게 신기하죠? 요셉도 이스마엘 상인에 이끌려 애굽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똑같지 않나요?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을 통해서 끌려가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고. 왜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많을까요? 성경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이러한 상황들이 많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훈련되지 않으면 스포츠 선수가 될 수가 없고요. 훈련되지 않으면 음악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고요. 훈련되지 않으면 직장인 자체가 안 돼요. 안 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천사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수종든 거예요.
그러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신 거죠.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노아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거 쉽습니까? 이건 완전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쉽지 않잖아요. 120년 동안 어떻게 배를 만듭니까? 그것도 산 위에다가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달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더 힘든 겁니다. 그냥 노아처럼 그냥 내 삶 가운데서 배 120년 만드는 거 아브라함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오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한테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큼 고난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 안에 놀라운 비밀을 숨겨둔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인생은 지금 고난의 보자기에 빠졌잖아요. 종살이를 살아갑니다. 종살이를 살아가는데 되게 모순적인 말씀이잖아요. 삶 자체가 종살인데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삶은 종살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종살인데 그게 형통한 삶이래요. 그게 형통한 자래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이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함께 해줄게.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고난 없고 그냥 형통한 삶은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삶.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런 삶, 그런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늘 경험합니다. 왜요? 우리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함이 뭘까요? 형통함. 우리가 형통함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생각하는 건 막 물질적으로 이제 막 넘쳐나고 뭐가 문이 막 열려서 잘 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형통함이라는 것을 일체적으로 본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 되는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형통이고 사람들과 통하는 시간이 형통하는 시간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통과하는 것이 형통하는 삶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어렵지만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형통한 자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떠세요? 아멘입니까? 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게 형통이에요. 이 너무나 어렵죠.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왜 중요할까요? 고난이. 우리 지난주에도 고난에 대해서도 같이 나눴지만 시편 119편 71절 대표적인 말씀인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너무나 싫잖아요. 힘든 시간 너무 싫잖아요. 근데 그 안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죠. 고난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겐 불이익이고 그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고난이라는 것을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대에, 여러분 연세에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자, 고난이 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신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어려움이 오면 낮아지지 않아요. 내가 아직까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고난 가운데 자꾸 더 빠집니다. 늪처럼 점점 빠져서 처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봅니다. 야, 내가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었구나.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고난이 그렇게 만들어요. 고난에 빠지면요, 돈이 있었어도, 건강했었어도 결국 자신을 낮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야,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다른 계획을 세울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 주변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서 막 신나게 뭐 놀러 가고 여행 가는 이런 뭔가 생각이 듭니까? 힘든데 와가지고 막 놀겠습니까? 우리 제주도라는 이 땅이 휴양지입니다.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은 전 두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신나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트보트도 타고 막 카약도 타고 막 신나게 놉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즐기겠냐 이거죠.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산을 가거나 산책하거나 바닷가에 가서 카페에 앉아서 묵묵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삶을 봅니다. 다른 계획을 세울 힘이 없어요. 고난은요, 점점 생각이 단순해져요. 이렇게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서 고난이라는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난은 슬슬 어디로 몰고 가냐면 신앙으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로. 신앙생활. 처음에 고난에서는요, 기도 잘 안 해요. 처음 고난에서는 하나님 잘 붙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면,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안 되네요. 내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해요. 근데 바로 풀리나요? 문제가 바로 또 안 풀려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었는데 바로 문제가 안 풀려요. 하나님은 더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제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들을게요.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제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리고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응답해 주세요.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 삶에 영적인 눈이 열려요. 해결 방법, 해결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삶에 붙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현미경으로 봐요. 현미경. 고난이 있어야만 이게 우리 삶을 확대해서 이렇게 확대하고 나니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말씀을 붙들게 되고,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지금 종살이 생활을 합니다.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생활합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에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이 가운데서 뭐 자유를 생각한다든지 다시 뭐 가족들한테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 당시에 종은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팔렸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그 종살이 하면서 친구들과 놀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투정 부릴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10대입니다. 10대.
10대에 종살이를 가서 저 설거지 못하는데요. 저 빨래 못하는데요. 저 음식 못하는데요. 저 빗자루질 잘 못해요. 이런 투정 부릴 시간이 없어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삶은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죠. 요셉은 이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왜냐하면 요셉은 모든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고,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안다고요? 보디발이 안다고요. 그의 사람들이 안다고요. 야, 요셉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느낀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알죠? 이렇게 사자 나오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 이 C.S. 루이스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신앙이 좋았죠.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C.S. 루이스는 어머니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제 아버지랑 루이스 형이랑 루이스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되게 서먹해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이 돼요. 별로 대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가정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또 삶의 어려움 속에서 C.S. 루이스가 성장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래서 군대로 징집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선에 보내져요. 바로 그냥 대학교 1학년 때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동기들하고 막 그 전쟁터에 있는데 뭐 옆에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그 가운데서 C.S. 루이스가 무엇을 느꼈냐면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신이 살아있나? 과연 신의 존재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로 돌아와서 그냥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 인문학, 막 철학 이런 거에 파고들어서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가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크리스찬 가정이었는데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이 C.S. 루이스를 더 무신론자로 만들었던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 심리학. 들어봤죠? 프로이드 심리학. 그 프로이드 심리학을 이 C.S. 루이스가 공부할 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종교라는 것은 아주 미성숙한 인간, 원시적인 인간이 세상살이에 두려우니까 그 두려운 감정을 감추고 그것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창작물이다. 이걸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인문학을 배우니까, 이러한 이 공부를 배우니까 C.S. 루이스가 그래, 신은 없어. 완전히 무신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C.S. 루이스는요, 그냥 인문학 공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인문학 공부에. 근데 C.S. 루이스 자체가요, 3번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삶 속에서. 그 회심을 하면서 이렇게 C.S. 루이스가 고백했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무신론자로 가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자기를 이제 특이한 방식으로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논리에 빠져서, 이성에 빠져서 C.S. 루이스를 고난 가운데 빠뜨려 놨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요, 막 인문학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막 철학책도 읽고 여러 가지 책을 읽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냐면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왜 이게 이 논리일까라는 이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는 절대적인 절대자가 있다. 거기에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시선에서 인문학을 본 게 아니라 그냥 C.S. 루이스가 인간의 이성으로 그냥 비판하면서 본 거예요. 그 인문학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이래야 돼? 이게 왜 이래야 돼?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결국 결론에 도달한 건 뭐냐면 야, 이거는 분명한 절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는 그 인문학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수련회 가서 주여 하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이 C.S. 루이스는 공부하다가 비판적인 시선으로 공부하다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심의 고백을 합니다. 1929년 나는 결국 하나님께 항복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됐다. C.S. 루이스 그 과거의 삶은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죠. 무신론자고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살았고요. 전쟁도 지났고요.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그 외로움 가운데 살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았고, 심지어는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그 논리에 맞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병든 가운데 왜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셔?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치료해 주심으로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비교의식 속에서 다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아니야, 너는 참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이라는 삶, 뭔가 데이터가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늘 행복함 속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라는 보자기 안에 내가 빠지는 순간, 어느 순간 비교할 수 있는 인생이 여기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은 관계 회복과 축복의 통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결말입니다. 여러분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형들한테 버림받았습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저는 제가 총리가 됐어도요,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총리가 되면 더 기회 아닙니까? 애굽 군대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밀어버리면 돼요.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또 감옥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요셉아, 됐지? 이제 다 용서해. 이런 성경 구절도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이런 구절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성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성공해서 총리가 된 건 된 거고, 내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건 버림받은 거야. 나는 이해 못해. 나 용서 못해. 이거 이젠 결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 형제들 앞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 내가 당신 주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결국에는 고난이에요. 고난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꾸준하게 만나고 있었고요. 그 삶 가운데 꾸준하게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총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요셉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그런 악한 마음을 이용하셔서 나를 버리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훈련하셔서 나를 총리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이 될 수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친구들과 관계도 깨지게 되고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깨질 수도 있고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훈련이 되어져서 다시금 세워졌을 때, 요셉처럼 총리로 세워졌을 그때는 벌써 내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C.S. 루이스가 되게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놓쳤다면, 그냥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C.S. 루이스는 그냥 무신론자로 쭉 가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기나긴 힘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셨고 우리 가운데도 늘 함께 하셔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삶 속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사명은. 우리는 어디 가든지 관계를 회복하는 데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이겨나가야 돼요. 제가 수련회 하면서 여러 학생들과 또 얘기하면서 보면 다 저마다의 고난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다 근데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겨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금요일 날 가서 소년부들과 은혜를 나누고 나서 마침 또 고등부 애들이 몇 명이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들이 은혜 받은 것과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쭉 나누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의 제시를 했는데 저는 그들이 그거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그 친구들도 그 학생들도 다른 친구들한테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형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도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어려움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닥친 환경이 고민거리가 많을지라도 이 시간을 잔잔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